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 셋째 날 오전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또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유 다시 한번 우리 갑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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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성령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치료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서 김영미 목사님 영과 얼굴 강건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귀한 은혜와 말씀과 또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셋째 날 오전 집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신고 아버지의 결심할 수 있는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영광을 삶을 충충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큰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하나님 확신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사고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이주택 성도님, 진윤희 집사님, 김도연 권사님, 김용혜 권사님, 임의자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이동원 원로 목사님, 김혜정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이수은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이정화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김현태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정금순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정양규 목사님, 장희숙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오윤종 권사님, 강승관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박순석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정선옥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도연자 권사님, 손수견 권사님, 안학분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옥 권사님, 정규영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주성순 집사님, 서성호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성호경 권사님, 홍성호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수경숙 권사님, 이창임 권사님, 이영근 권사님, 이만수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권경희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박영식 권사님 익명으로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오늘 강사 목사님, 여러분 시간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받은 은혜는 간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삶의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배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시 인사 한번 합시다. 왕관의 보석보다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죠. 다시 한번 합니다. 왕관의 보석보다 더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은 씨앗대로 심은 양대로 거둔다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축복의 마중물 되게 해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또 지난 다음에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천 지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일꾼들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가 믿은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내 삶을 결부시켜요. 연관시키는 거죠. 그래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주고 싶다. 그러면 돈을 물려주면 안 돼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너의 축복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도록 하세요.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그래도 한 30년 이제 이상 했잖아요. 30년 이상 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저 5교회 이제 다녀봤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세요. 영적인 부모에게 정말 잘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냐도. 그러면 내 자녀들은 정말 잘 돼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능력이 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에요. 언어학자들이에요. 근데 언어학자들이 말의 힘, 말의 능력, 여러분 이런 이 인터넷 책을 찾아보면 이 말의 능력, 말에는 힘이 있다, 칭찬의 위력,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이걸 먼저 썼습니다. 나중에 이 말에 힘이 있다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우리나라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감자탕 교회, 광연교회, 이분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전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교계에 말에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나무를 주고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듣고 계시죠? 자, 생명나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생명나무가 뭘까요? 자, 잠언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올량한 혀, 온순한 혀, 길들여진 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혀, 올량한 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지요, 남편을 살리고 싶지요, 아내를 살리고 싶지요, 교회를 살리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량한 혀, 온순한 혀, 온유한 혀,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할 사람은 그래서 귀가 먼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중추신경계가 있어요. 근데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그 중추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 중에서 최고의 중추신경계, 모든 신경계를 잡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무슨 신경계일까요? 예? 언어 중추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 뚜껑을 쫙 열고 언어 중추신경계를 딱 누르면 온 몸이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온, 야 죽을 준비해, 그리고 다 그렇게 이 온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살겠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 야 살아날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혀는 가장 작은 곳이로되 온몸을 어거한다. 이게 뭐예요? 잠은 요한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배를 무얼로 방향을 잡아요? 키.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뭘로 잡힐까요? 언어.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게 뭘 잘할까요? 지난번에 신현지 목사님 얘기했는데 뭘 잘해요? 감사를 잘해요. 저는 늘 감사. 그러니까 제 삶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10장 10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이에요. 자,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멸망시키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의 집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찾아와요.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순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마귀에게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에 왜 이리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네? 말하는 대로 되네? 일본의 학자 중에 한 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에모토 마사루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여기 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천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그러면 이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이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을 거니까 여기다 안 되고 이쪽에다 미친놈, 바보, 멍청이,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하면 이 물이 입자가 바뀌어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홍성성 교육교회 있을 때 이 교회 입구에다가 컵에다가 양파를 2개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칭찬, 한쪽에는 저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한 양파는 잘 자라요. 뿌리도 곧게 내려요. 물도 썩지 않아요. 그런데 바보, 멍충이, 저주하는 양파는 어떻게 될까요? 입이 삐뚤삐뚤해. 물이 썩어. 그래서 그걸 우리 성도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균이 엄마, 말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말 속에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김필련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네. 어제 나 밥 사줘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권사님, 말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감정에 실려서 땡.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과 말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과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권사님, 말과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은 존중어예요. 존칭어예요. 말은요 일반어예요. 똑같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동물을 지으시고 그 동물들의 성격과 그 동물들의 품성을 누가 만들어요? 그 동물의 품성, 그 동물의 심성, 그 동물의 성격, 그 동물의 기질,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돼요. 호랑이 그랬더니까 호랑이 성품이 들어가요. 곰의 성품이 들어가요. 토끼 들어가요.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아담이 이름을 불러준 대로 그 기질 성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문이 있어요. 노래 말과 가수의 운명. 근데 놀랍게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과 운명이 거의 같아요. 칸타, 이 노래 누가 불러요? 김정호. 그 노래 부르고 그냥 죽어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누가 불러요? 배호. 그리고 어떻게 영시의 이별. 그리고 그냥 죽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어이요? 누구요? 차중락. 어떻게 돼요? 낙엽 따라 가버려요. 흑점. 양미란이 부르잖아요. 암에 걸려 죽어요. 산장의 여인.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산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사람 누구예요? 윤심덕. 어떻게 돼요? 그냥 물에 빠져 자살해 죽어요.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 그 노래 부르고 쨍하고 해 뜨다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이거 부르다가 망해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송대관이 쨍하고 해 뜰 날 하다가 그가 그냥 일어나. 그 다음에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막 이러다가 진짜 차표 한 장 남기고 다 망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진짜 돈 벌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 가사와 그 운명이 그렇게 같은가? 여러분, 그 가수들이 그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온 감정을 투여해서 약 4,000번 정도 부른대요. 4,000번 정도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속에 완전히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요? 윤한기 목사님. 그분은 지금도 행복하게 목회를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산장의 여인 권혜경, 수독사의 여성 송춘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예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저주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을 저주해 축복해요. 예?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망해요? 사기치는 사람이 망해요? 둘 다 망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망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망해요. 왜 그럴까요? 저주하기 때문에. 그 저주하면 그것이 먼저 누구에게 먼저 올까요? 내게 와요. 내게.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요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예? 맨날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어디로 들어와요? 뼛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많이 내고 누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요 무릎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뼈가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뼈 안 좋은 사람 보면 저 인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거나 다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돼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이 아드레날린이 어디로 갈까요? 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안 좋은 거예요. 제 뼈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왜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요 제가 매주 보약 한 제를 제가 지어줘요. 돈이 없지만 제가 진짜 돈이 없지만 목회자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목회자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다 헌금하고 나면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뭐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기용 목사님 빚이 4천만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빚 지는 걸 되게 싫어가지고 빚은 없지만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 여기 신현지 목사도 하나도 없어. 우리 친구들은요 돈 하나도 없어. 뭐 하다가 이 얘기 지금 나온 거예요. 없는 거죠. 뭐 하다가? 예? 보약. 그러니까 돈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보약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보약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약 한 제씩 세 채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약을 먹으려면 그냥 제대로 먹어야지.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놀라운 거예요. 자, 아까 전과 지금 감사합니다 하기 전과 한 후에 어떤 게 지금 몸에 힘이 더 생겨요. 예?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보약을 먹었더니 사람이요 실습을 해본 거예요. 김필영 권사님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사람은요 이게 신기한 게요. 이걸 잡은데요.
이걸 잡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잡으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 힘이 들어가요. 음식도요, 이 음식을 잡고 이게 손을 잡아보면 이 손이 단단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이야. 그런데 이 음식을 잡고 손이 금방 떼어지면 안 좋은 음식이야. 자, 이걸 잡아보고 속으로 원망하고 일자 손 이렇게 보시고, 한쪽 손 잡고 이쪽 손 잡고 이쪽 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한번 나쁜 놈 막 이렇게. 나한테 욕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야, 참 못된 생각 나면 나쁜 놈 막 그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있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빨리 펴져.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축복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그때는 이제 신윤지 목사님 사랑해요. 축복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로 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이해가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보약을 먹을 때 우리는 수요일마다 보약을 먹어요. 다시 한번, 제가 돈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보약을 탈탈 털어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요,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좀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또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받았던 열이 안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래도 안 떨어지면 한 번 더 하는 거지. 떨어질 때까지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못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균이 어머니 권사님, 하균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균이가 나쁜 짓 하면, 또 옛날에 공부를 안 하면 너 그러다 빌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딴짓하고 그러면 저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복받을 놈, 잘 될 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요, 샴 쌍둥이를 수술했던 흑인 의사가 계세요. 이분이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의사가 된 이유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영화로 만들어진,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엄마는 흑인인데 글도 읽지 못해요. 그 아들도 학교 다닐 때 글도 읽지 못해요. 계산도 못해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냐, 엄마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계산도 못하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아니야, 넌 똑똑한데 아직 너가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 너 속에는 똑똑함이 있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1등을 해요. 그리고 의사가 돼요. 세계 최고 의사가 돼요. 나중에 그 엄마도 자신도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인천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말을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나는요, 장로님들한테 이런 기도 절대 못하게 해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기도 절대 못하게 해요.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가 10명이 넘거든요. 좀 놀라주세요. 그런데 제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무당이었던 분이 계셔요. 무당이었기 때문에 귀신도 보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 10명 이상 되는 곳에 가서 목회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뻥이 세다. 내가 지금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니 부교육자만 10명이면 수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가겠나? 그 옆에 대관령 교회도 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나, 강릉 교회 가면은 어떻게 훌륭하면 저런 목사님이 되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 교회는 뭐 한 500명 모이는데도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와, 어떻게 훌륭하면 저런 교회 목사가 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명 이상 된 부교육자를 놓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인천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가장 행복한 교회는 어디예요? 가장 이 복을 받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가장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사업장이 열려지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말로만 그렇게 진짜 말을 매일 그렇게 하세요. 매일 그렇게 하면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한테 용돈 받나? 하나도 받지 않고 살 거야. 너나 잘해. 이러면 용돈 못 받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너네들에게 한 달에 용돈 500만 원씩 받고 살 거야. 아멘도 안 해요. 아니, 용돈 500만 원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 받고 싶으면 뭘 먼저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말. 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돌예배 때 항상 물어봐요. 어머니, 집사님, 이 아이가 몇 명 정도 먹여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럼 어떤 사람은요, 4명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니, 더 크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100명이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요, 3개를 먹여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균이 어머니, 하균이는 몇 명 정도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심을 담아서 몇 명?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제가요, 울산에 갔더니 울산이 그때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울산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을까요? 현대그룹 때문에 먹고 살더라고. 100만 명이 현대그룹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 때문에 수천만 명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고 애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너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거야. 아들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500만 원씩 한 달에 용돈 줘? 너는 그런 아들이 될 거야?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말을 왜 못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애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세요. 저도요 용돈을 장인 장모에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 딸들한테 보는 데서 보는데 너희들 봤지? 그래요. 너희들은 아빠에게 나중에 카드 하나 줘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 사위이기 때문에 그 사위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둘째 딸을 기대해요. 둘째 딸을.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 됐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 이 말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어요? 몇 번이요? 3번.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고요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요 원래는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슬프고 외로운 자인데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상승 장군, 위대한 왕 그러는데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냐? 나중에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시편 69편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게 뭐라고요? 주여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나를 높이소서.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다 하시니. 그 다음에요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 슬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9편 한번 그 절에 볼까요? 한번 시편 69편 5절 시편 69편 5절 볼까요? 시편 69편 5절 다 같이 볼까요? 아니 5절 아니고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이 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나는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거기에 초청을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왜 못 받았을까? 저는 5남 2녀 중에 막내예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형님들이 용돈을 주고 누이들이 용돈을 주고
우리 집에서는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왜?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윗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게 다 없냐? 이제 전부냐? 그랬더니 말째 하나 있습니다. 말째라는 말은 덜 떨어진 자, 부족한 애, 이런 애가 하나 있다고 그렇게 집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어요. 나는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의 형들과 다윗은 배가 같았다 달랐다? 달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진짜 배가 달랐을까? 제가 의심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제가 구약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느냐 물어봤더니 그 교수가 주성민 교수가 그렇게 맞다는 거 맞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슬플 때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플 때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그는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냐 그러면 이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들려도 좋으니까 어디 계세요? 신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구약에서는 그냥 영원토록 있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요. 근데 구약에서는 다윗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잠깐 머물렀다 떠나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았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면 시편 22편 3절 보면 자, 시편 22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 이 말은 벽에 못이 박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벽에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면 돼요? 찬송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해요.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임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고 다윗이 뭘 했느냐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찬양대를 세워요. 그 찬양대를 세우는데 이 찬양대가 몇 팀이었을까요? 찬양대가 24팀이에요. 왜 24팀이었을까요? 하루가 24시간 24팀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매일 매 시간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24팀의 찬양팀을 만들고 그 성막, 그때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앞에서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찬송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뭘 만드느냐? 자, 대상 25장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역대상 25장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 수가 288명이에요. 왜 288명이냐? 12명을 24팀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7절, 2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찬송하는 자가 몇 명이에요? 288명. 왜 288명이었느냐?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을 12명이요. 자, 25장 31절. 24째는 노암델 에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요? 24째. 그러니까 찬양팀이 몇 명이에요? 12명씩 24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찬양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나이다.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내가 가난하고 슬플 때 이것을 이겨내는 게 나는 찬송으로 이겨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다. 여기 이제 연세 되신 분들, 돈도 못 벌고 헌금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돈도 못 벌고 헌금도 잘 못하고 이제 뭐 할 것도 없으니 목사님, 나는 뭐 할 거 없어서 이제 빨리 가야 천국 가야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거죠.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황소 한 마리 약 700만 원 정도예요. 더 나갈 줄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라고요? 찬송 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나 황소 한 마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에 나와서 찬송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연세 드시면 좋아하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반주. 네, 반주 한번 해봅시다. 301장인가요? 301장. 자,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나는 하나님 헌금도 많이 못해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찬양을 드립니다. 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임재하셔요.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찬양이 활성화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찬양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에 성가대가 있어요. 좀 놀래주세요. 뭐가 있다고요? 새벽 예배에 성가대가 있어. 이 성가대는 그냥 원하는 사람 다 해. 할머니들이 성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해요? 그러면 나 성가대야 그러는 거지. 몇 살 때요? 80 된 분도, 85세 된 분도 권사님 뭐 해요? 나 성가대야 그래. 근데 그 성가대 이름이 천사 찬양대예요. 새벽마다 찬양하는 거죠. 성가대를 여러 가지 매일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한 번만 받고 싶어요? 이어서 받고 싶어요? 1월달 받고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월, 11월, 12월까지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자, 그 앞에 있어요. 보내준 것 중에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이어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주는 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조기 명예 은퇴를 하고 홍성에서 제일 큰 매일 우유 대리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점을 하면서 그 작은 대리점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대리점 주인이, 그것도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우유를 2천만 원어치 가지고 갔는데 돈을 안 주고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줬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권사님, 장로님 부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돈 줬는데 왜 안 줬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거기도 자기 목사님 데려왔으니까 나도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진짜 나 안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내가 또 맞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시다. 그분을 축복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시무룩해가지고 가더라고. 왜? 제가 가서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아니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무룩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일 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봉투 하나 가지고 찾아왔어. 목사님 용돈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요, 처음에는요 축복이 안 나온 거야. 아니 내 돈을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떼어먹고 그리고 돈도 안 주면서 나한테 돈 줬다고 하니까 이 인간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틀 지난 다음에 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3일째 그 사람을 계속 축복했대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됐을 때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머 권사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2천만 원 딴 데 주고 권사님 주는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나 이거 대리 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하기를 원했는데 2천만 원 가져가고 대리 좀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저한테 봉투 하나 가져가지고 용돈을 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권사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요즘에는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듣는데 일 해놓고도 돈 못 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그분 일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분은 축복합니다. 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안 나간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 그 집에 가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집을 축복하세요. 땅을 축복하세요. 주변을 축복하세요. 들어올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금방 나가. 왜? 성경적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최영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 그분이 그 찬미 뭐 이천 이런 만든 분이잖아요. 이분이 시골에 있는데 시골의 초신자가 양성도 양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닭이 7마리가 있는데 7마리가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상추를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옆집 그 집이 와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당신 교회 다니지? 그 뜯어먹은 거 보상을 해라. 그리고 약 닭 7마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과하긴 과하네요. 과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최영동 목사님, 그냥 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폭 상해가지고 7마리를 줬대. 한 달 후에 아침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벌려가지고 어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잘했어요. 그 집 염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가지고 다 뜯어 먹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제 내가 7마리 염소 달라고 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7마리 그냥 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가슴이 푹 죽어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기분 좋아서 어떠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닭 7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진짜 예수쟁이다. 당신 진짜다. 목사님 저한테 진짜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예요.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뭘 잘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잘한다고요? 축복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저는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큰 교회에 올 만한 자격도 안 돼요. 목소리도 쉬었지요. 찬송도 잘 못하지요. 뭐 키도 이렇게 큰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왔느냐? 2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잘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교회가요 1000평인데 500년 된 소나무가 40그루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놀래던데, 다시 1000평의 땅에 소나무가 500년 된 이상 된 소나무가 40그루 있어요. 그 소나무 한 개가 2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2억. 근데 이걸 팔려고 그랬는데 군에서 풍치림이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는 여름에 모기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시원한 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수련회 장소가 없었잖아요. 수련회 장소가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서 수련회하면 안 돼요? 수련회 장소를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여기 수련회 장소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수련회 장소 빌려주면 사모님이 고생해요. 그리고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수련회 와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영적 고향이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줄 거고, 우리 교회는 영적 청소가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여름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수련회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거지. 수련회 빌려주고, 그 당시에 모노림 아나요? 옛날에 모노림이라는 게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쫙 새롭게 깔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70명 정도가 큰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참 고맙다. 그리고 쭉 이게 둘러봤어요. 교육관을. 둘러봤는데 여기 강대상 요 앞에 여기를 어떤 놈의 새끼가 송곳으로 푹 일부러 찔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가해, 양쪽 가해를 푹 일부러 찔러 놓은 거예요. 송곳으로.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나도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구비했으니까. 야, 그 어떤 놈 새끼가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일부러 찍었냐? 전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겨우 설득시켜가지고 이게 수련회를 빌려줬는데 어떤 놈의 자식이 송곳으로 푹푹 찍어놨으니 감사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뭘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야, 4군데 찍지 않고 3군데만 찍어서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4군데 찍지 않고 3군데만 찍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가운데 찍지 않고 잘 안 보이는 데 찍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성도들이 왔어요. 그걸 봤어요. 성도들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았지. 여러분 속상하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했어요. 4군데 찍지 않고 3군데만 찍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열 받았을까요? 웃었을까요? 가운데 찍지 않고 가야 찍어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웃었어요.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감쪽까지 떼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모노륨 조금 크게 사가지고요, 고기 위에다 자를 대가지고 면도칼로 쫙 이렇게 하면 그걸 빼내고 그걸 딱 심으면 감쪽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쪽까지 떼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게 다 은혜를 마치 은혜롭게 한 거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골에 있지만 계속 부흥이 된 거예요.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16년 동안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16년, 거기 12년 동안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감사를 찾아내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김 목사는 그렇게 잘 됐냐? 왜 김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냐?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 목사님도 좋은 교회만 다닌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교회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늘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단 운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범. 제가 오늘 이게 계단 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단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단 운동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계단 운동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재미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층이야. 그러니까 한 계단이요 반층이 18계단이에요. 아파트는 8계단, 호텔 이런 데는요 9계단, 10계단이에요. 몰랐지요?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층. 그러면 제가 한 하루에 60층, 많으면 80층 그렇게 다니면 감사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맨날 이렇게 지내는 거지. 누구도 그래요? 신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감사하세요. 시작.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뭘 감사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는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단이 합법적으로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거하는 곳이 있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쫓아내도 안 떠나. 합법적으로 사단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지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요? 흑암에 가둬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흑암,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둠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죠. 귀신을 쫓아낼 때, 저는 많이 쫓아내봤거든요.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안 나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귀신을 쫓아내면요 나가. 그런데 안 나가.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쫓아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나가. 그래요. 그럼 쫓아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균이 엄마 쫓아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김필영 권사님, 누가 권사님 집에 와가지고 권사님 집에 와서 아줌마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나가, 네가 나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사단에게 예수 이름 명한 나가, 그런데 안 나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인 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집이기 때문에 쫓아내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쫓아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이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 이 얘기는 지금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게 해요. 집사님,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조용히 불러서, 혹시 집사님 회개할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그리고 회개하면 빛이 어둠이에요. 회개하면 빛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봤어요.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봐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가요? 막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봐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면 소리 이리로 떠나더라고. 여러분, 귀신은, 사단은 어두운 곳에 합법적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은 어둠의 빛이에요. 미움은, 음란은, 거짓은, 싸움은, 시기는, 질투는, 혈기는, 분냄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 왜 그럴까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품어버리면, 하루를 넘기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단의 일들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이 이 원망 불평에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하루를 일주일 동안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속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 못하게 해요. 왜? 원망 불평은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분내지 맙시다. 혈기 내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삶이 있는데, 그 위대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제 인생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어둠의 빛이에요. 기도는 빛의 어둠이에요. 감사는 빛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감사와 찬송과 기도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뭘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찬송을, 축복을, 칭찬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사단이 내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가운데는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해요. 항상, 아이고 저거 들었지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쁨을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기도를 선택하라. 뭘로요? 입술로. 그래서 우리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반대로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했더니 복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했더니 복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계속해서 복받기 위해서는 칭찬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옆에 사람 자 쳐다보고 다시 다 일어서세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성끼리 안아주세요. 이성끼리 앉지 말고 안아주세요. 이성끼리는 악수해 주세요. 자, 5명씩 합니다. 5명씩. 목사님은 손을 잡아주세요. 자, 할렐루야. 자, 됐지요? 자, 이제 앉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이 말이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자,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 혀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리고 언어를 훈련하라. 일부러 감사를 찾아야 돼요.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인정할 말을 찾아야 돼요. 수시로 감사해야 돼요.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인정의 말을 하세요. 말에는요 3가지 능력이 있어요. 견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겨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각인력이 있어요.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뭐라고요? 말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인정하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저주했고 누구에게 저주했고 내가 그런데 어떡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키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한 말은 파괴될지어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말은 파괴될지어다. 우리 교회에게 잘못한 말은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그리고 파괴시키고 축복하세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찔려오는 게 있지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였습니다.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격려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 보는 사람마다 하루에 절도할 정도로 축복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요, 주일학교애들이요, 전도사님, 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드세요. 주님, 내가 그동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내고 분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상처받은 것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그 언어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칭찬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언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싸우니 하나님 이제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게 해주시되 하나님 원망 불평의 언어의 언어에서 감사와 찬송과 축복과 인정의 언어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명나무는 온전히 자라게 싸우니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셔서 남편을 축복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어머니를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형제를 축복하며 많은 사업장, 직장 일터와 연관된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경험하기로 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나도 모르게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그 저주의 언어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도록 주님 도우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입술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